샬롬 류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로마서 파노라마 117번째 시간, 둘째 단원 10장 11절에서 17절 차별이 없는 구원의 방도. 117번째 소제목 이스라엘의 불순종. 성경에 이르노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라고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도는 앞 문단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고 10절 작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고 말씀하면서 17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합니다. 12절 1.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합니다. 11절에서 12절 상반절 3장 30절에서도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합니다. 기억 핵심은 저를 믿는 자라 한 믿음에 있습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외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사도는 이미 3장 22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한 바입니다. 니은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합니다. 12절 하반절에서 13절 11절에서는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긍정적으로 말씀합니다.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 12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란 13절,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 11절에서 13절까지 안에는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기억, 첫째는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11절 여러분은 최대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벌거벗은 모습, 즉 예복을 입지 못한 부끄러움입니다. 아담 하와는 영광을 잃어버리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의로 가림을 받지 못한다면 최대의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니은 둘째는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12절 우리 주님은 본래 대단한 부자십니다. 그렇게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에게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8장 17절 로마서 말할 수 없는 부요함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추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이 부요는 차별이 없이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디귿 셋째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 구원입니다. 13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고 부유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요 축복입니까? 얼마나 안전합니까?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당신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기를 주저하고 망설일 것입니까? 3.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합니다. 14절 기억 사도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이 9장 31절 어찌하여 의에 이르지 못했는가 하는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말씀하다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13절 말씀을 하게 되자 그만 선교 문제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니은 사도는 14절에서 15절을 통해서
어느 한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 설명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나.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4절. 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마.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합니다. 15절. 니은 이렇게 말씀하는 사도의 의중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한 1장 14절에서 15절 복음 전파 사명의 중대성을 인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디귿 사도가 인용한 것은 이사야 52장 7절인데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한 말씀을 축소해서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들의 해방을 가리킵니다만 구속사의 맥락에서 보면 이를 예표로 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탄의 포로가 해방되게 될 복음을 가리킵니다. 리을 그런데 어찌하여 발이 아름답다 했는가? 이사야 52장 7절에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라는 말이 2번 강조되어 있습니다. 발은 좋은 소식, 즉 복음을 가져오는 운반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서 시온까지 기쁜 소식을 가지고 광야와 험한 산을 넘으면서 몇 달 동안을 달려오는 모습이 눈앞에 선한 듯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같으면 그 입이 아름답다 하고 말씀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4.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 이는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인데 53장은 메시아의 예언장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야한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안식일마다 읽었고 들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패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렇습니다.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이사야 53장 8절.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데 실패했던 것입니다. 디귿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는데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한 요한복음 5장 39절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실패하였던 것입니다. 저들은 바벨론 포로가 돌아온다는 소식은 믿었으나 사탄의 포로가 돌아오게 된다는 것은 믿지를 않았다는 것이 됩니다. 5.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고 17절 4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한 믿음이라는 주제로 돌아갑니다. 기억 4절에서 17절까지 안에는 믿음이라는 말이 9번이나 등장합니다.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 논리가 이탈한 감이 있지만 사도가 말씀하려는 바는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는 9장 32절 말씀을 하려는 것임을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믿기 위해서는 들음이 있어야 하고 듣기 위해서는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전파하기 위해서는 보내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6. 이 점에서 중요한 핵심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데 있습니다. 17절 하반절 기억 아무 말씀이나 듣기만 하면 믿음이 생기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가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한 9절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즉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4장 25절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나 사도 베드로도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면서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7. 복음 전파의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기억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요한복음 20장 21절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전파합니다. 듣습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묻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씀하는데 무엇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합니다. 17절 전파해야 할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니은 여러분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새 언약 일꾼들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디모데후서 4장 2절 믿음의 말씀을 전파하십시다. 8절 전파하는 자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하시겠습니까? 15절 발은 활동에 대한 상징입니다. 전파하는 자의 입도 아름다운 것입니다.